자, 153쪽 갑니다. 국가 주도의 불교 전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실 주도로 불교와 사찰이 건립되었다. 불교 사찰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불교 행사가 있었다. 고구려 평양 천도전 평양에 벌써 9개 사찰이 창건되었다. 백제 미륵사 등 사찰이 건립되었다. 그 미륵사라는 시험 되게 잘 나오는 사찰이 있던 잡아야 됩니다. 미륵사 무한과 관련되어 있고 지역으로 좀 익산 지역이죠. 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화재를 던져주고 그 지역에 있었던 역사의 사건을 옳은 거를 물어본단 말이야. 신라, 진흥왕, 불교의 전륜왕 사상을 수용하겠다. 전륜성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통치를 한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치라는 단어를 안 쓰죠. 통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음을 가지고 백성을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방식을 통치라고 하는데, 자, 통치 방식을 전륜성왕에다 봐봐. 통치하는 방식이 무력이 있고 불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력이란 뭐야? 엄청난 강한 군주를 의미하는 거죠. 내 힘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는 방식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걸 오래가지 못하는 얘기지.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통치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륜성왕이라고 하더라. 이 전륜성왕을 표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통일신라의 진흥왕, 그 다음에 발해왕, 문왕 두 사람이 전륜성왕을 자칭하죠. 나는 무력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용사 건립, 진흥왕 때 항용사입니다. 이거 우리 역사 배울 때 ABC 중에 하나가 항용사죠, 지금 현재. 항용사를 건립했다. 또는 같은 말로 낙성이란 말도 써요, 한자로. 건물을 완성했다는 뜻이 됩니다. 낙성식, 건물이 완공돼서 기념식 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낙성식이라는 말은. 항용사는 봐보세요. 이게 궁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산이 있죠. 그럼 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쯤에 이렇게 절이 지어지죠. 이렇게, 그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산 중턱쯤에나 이렇게 절이 지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빈 공터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여기에 궁궐을 신축공사하게 터를 다져놨다고요. 근데 진흥왕이 하루 저녁에 꿈을 꿨는데 신인이 나타나서 여기에 궁궐을 확정할 게 아니라 절을 여기에 지어달라. 그리고 그 절 이름을 항용사라고 하였다. 오케이? 그 다음 항용사 북충목탁갑니다. 원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항용사는 여기가 됐겠죠. 그러면 여기가 항용사 되겠지. 좀 확장해 보자고. 보통 절을 좀 제일 뒤에 큰 건물, 이걸 대웅전이라 불러. 부처님의 상을 안치하는 건물을 갖다 대웅전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가장 뒤쪽에서 절간 갈 때 부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제일 뒷 건물 찾아가면 돼.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돼. 중간중간 다 보는 거야. 거의 마지막이라 보시면 돼. 대웅전 앞에 여기다가 구층 목탑을 여기다가 했다고. 누가? 이게 선정여왕이라고. 누가 건의해서? 자장률사가 건의해서. 공무원 국사의 ABC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항용사와 항용사 구층 목탑을 누가 건립했느냐를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저거.
진평왕가죠. 중국 북조의 왕족불 사상을 수행했다. 이거 기출이에요. 기출이에요. 왕즉불이 밑줄 긋습니다. 왕즉불. 네. 자, 봐봐.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이에요. 중국에도. 그러니까 중국 이 지방에, 북쪽 지방에 있었던 국가의 불교가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신라까지 왔다는 거예요. 시기에서. 그래서 신라의 진평왕 시기가 되면 중국의 북쪽에 있는 왕조들의 그런 뜻이래요.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 북쪽 국가 중에 하나였던 나라의 사상인 왕즉불이 신라에 들어왔다. 즉 왕이 곧 부처이다 이런 사상이 신라에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왕과 부처를 동일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왕즉불 사상이라고 불러요. 또한 신라 왕실을 불교식으로 신성하게 됐다. 이게 재정이 분리되지 않는 시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광법사죠. 원광법사 하면 어떻게 가장 떠오르는 시기를 물어보는 진평왕이 적어놔야 돼. 진평왕 시기. 진평왕 시기. 국난에 시달리다 원광법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수나라의 걸사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원광법사가 쓴 걸사표, 군사 요구라는 뜻이에요. 걸사표라는 얘기는. 걸사표를. 즉 고구려가 우리를 자꾸 괴롭힌다는 거야. 그 윗나라인 수나라에게 군사를 동원해서 고구려를 좀 공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걸사표. 그 다음에 세수고개. 세수고개는 하랑도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라고 적어놓으실래요? 세수고개는 스님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하랑도들이 지켜야 할 율법 5가지를 세수고개라고 합니다. 자장,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해야 됩니다. 삼국의 승려들 갑니다. 고구려 갑니다. 첫 번째 승랑. 중국 삼론종의 3대조가 됐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의 3대조 스승이 3대조가 됐다는 얘기 뭐예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인 뜻이죠. 장수왕 때 요동이 출생했고 북조에서 공부. 삼론종이란 인도 고승 용수의 중론과 12문, 백론 등 3논을 중요히 경전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도림 2021년 기출 적어 거기다가 도림 밑에다가 2021년 아니 올해 몇 년이지? 올해다 올해 2022년 쏘리. 이게 해년마다 헷갈려 죽겠어. 올해 몇 년이지 항상 물어본다. 2022년 기출이에요. 얼마 전에 출제가 됐죠. 이 책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모의고사도 나왔던 문제 그대로입니다. 시험 문제 그대로 꼭까지는 틀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수왕 때 첩자로 백제에 가서 계로왕을 부추겨 백제를 세가게 만들고 계로왕이 박혁, 주로 이제 장기와 바둑, 주로 박혁은 바둑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바둑을 되게 잘 뒀다는 거야. 그래서 스님 중에 바둑을 잘 두신 사람을 첩자로 만들어서 백제에 내려보냈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 박혁 실력을 뽐내기 시작하고 그 소문이 왕의 기회까지 들어갔다. 고구려에서 내려온 자가 있는데 되게 바둑을 잘 둔다는 거야. 그래서 왕이 이게 바둑 잘 두고 싶은 사람들은 기회 있어요. 확 바둑 두시면 확 물어본다고. 자기가 바둑 두고 싶은 거죠. 저는 대부분 바둑을 못 둡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20대 때 공부하는데 가장 적 중에 하나가 고수업 치는 거하고 바둑 두는 거였어요. 선생님 그걸 제법해요. 제법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 하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져요. 바둑 한 판 지고 나면 한 판은 끝나질 않아요. 한 판 누르면 한 2시간씩 걸려요. 시간 제한 없이 막 두니까 일반인들은. 내기하거든요. 밤 내기하고 커피 내기하거든요. 3판 2승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녁 시간 싹 다 날아가요. 주말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시간이 아까워서 도저히 바둑을 둘 수가 없는 그때 시절 떠올려 보면 왕이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밀당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겨주고 한 번은 져주는 거지.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홀딱 빠지는 거지. 그걸 물어보는 거지. 당신네 나라 진짜 장수왕이 우리 고구려를 침략할 것 같으냐? 할 것 같다. 사실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비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딱 정답만 다 얘기해. 어떻게 하면 되거든요? 군사를 늘리고, 군사 시설을 확충하고, 군량미를 보관하고, 다 그런 얘기 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 백성들 호주머니를 털어도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결국 뭐가 돼요? 민심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민심이 나빠지는 거죠. 내 호주머니 털어가지, 내 노동력 가져가지. 되게 나를 힘들게 하지. 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때쯤에서 도림이 고구려를 가죠. 가서 왕에게 보고하죠. 다 준비 끝났으면 내려가시죠.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장수왕은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되게 철두철미하게 내려왔죠. 예전에는 이런 스파이들을 보통 세작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옛날 용어로는요. 스파이를 이용해서 고구려 백제를 공격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가보죠. 사실 알고 박적 실력으로 계류왕을 현혹시켜 도림을 국사로 삼았습니다. 토목공사를 근여해 국력을 낭비하고 재정이 바닥, 백성이 공공해지고 장수왕이 친구가요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류왕을 아차산성에 죽였어요. 원래 계류왕이 몽천토성에 있었어요. 저기 송파구에 서울에 잠실 좀 지나가면 돼 있죠. 거기에 있다가 장수왕의 남침을 알고 강진구에 있는 아차산성을 갔다 거기 잡혀서 목이 날아갔어요. 어디에서? 아차하는 순간에 아차산성에서 어떻게? 괴롭게 계류왕이 죽었습니다. 다 연결됐죠? 이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나왔으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보덕. 예전에 기출문제입니다. 아마 나온 지 꽤 오래돼서 한 10여 년 됐으니까 아마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보덕이라는 스님. 별표를 한 3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덕은 우리가 이제 오교, 신라가 어떤 오교 구산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불교를. 그중 오교 중에 하나를 만든 사람이 보덕이기 때문에 시험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개소문에 반발하여 백제로 건너가 열반종을 개창했다. 열반종에 그다음에 연개소문에 보덕이라는 사람 눈여겨보셔야 할 겁니다. 최소한 별표 한 3개 정도. 이 사람은 고구려 사람이에요. 이 시기는 연개소문이 지배하는 시기예요. 영유왕을 죽여버리고 보장왕을 옹립한 사람이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죠. 그리고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당나라와 앞에 왕은 죽이기 전에 연개소문이 죽이기 전에 왕은 당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연개소문이 이걸 반대하죠. 외교 정책에 반대죠. 그 결과 왕을 죽여버리죠. 그러한 다음에 연개소문이 당나라에서 강경제를 펼치게 된다. 이때 보덕이라는 사람은 연개소문의 정책에 반발해서 뛰쳐나가게 돼서 백제로 망명하게 됩니다. 자, 스님이잖아요. 연개소문은 불교에 대해서 당나라 공격에 대해서 약간 호응을 얻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면 귀족들이 불교를 다 치고 있어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요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돈이에요. 돈이에요. 특히 고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귀족들이 돈을 투자해서 만든 게 절들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자식들이 되게 많이 낳잖아요. 막 14명씩 낳던 시절. 그래서 야 막내 너 이리 와봐. 너 머리 깎고 저기 가서 스님해라. 자기 재산 관리하고 있는 거야. 재산 관리하고 있는 거야 아들들이. 자 봐봐. 불교에 의해서 대단 강경을 펼칠 때 당나라에 전쟁할 때 우리 지원 좀 해달라고 요구했었겠죠. 연개소문이. 반대합니다. 당연히 반대하겠죠. 아니 생각해봐. 불제자가 사람을 죽이는데 동원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하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연개소문이 도교를 추용하죠. 왜요? 도교에는 무를 승상하는 상무정신이 남아야 했어요. 백제의 고구려 연개소문에 의해서 도교가 수용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보덕이 어떻게? 도교 수용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왜? 도교에는 사상이 그거예요. 늙지 않고 영원한 삶을 추구해요. 줄여볼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렇지. 우리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블러란 말은 요즘 말로 보면 안티에이징이에요. 화장품 열심히 써가지고 안티에이징 하고 싶잖아요. 좋은 화장품 나면 되게 관심 많이 갖잖아요. 남성들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이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불교에서 불로장생을 인정해요? 부정해요? 불교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사물을 한번 태어나면 열반이나 뭐예요? 죽잖아요. 그래서 이 도교의 불로장생의 반발이 뛰쳐나가는 게 포도계. 그리고 백제로 망명해. 그러고 만든 게 뭐예요? 뻥치지 마. 사람 한번 태어나면 죽어. 열반종을 개창하게 됐다. 백제에 망명하게 됐어. 됐죠?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해량갑니다. 고구려 성녀로 겁칠불을 만나 신라로 기순하여 승통이 되어 진흥왕 때 백고자 법회와 팔관을 개최했다. 승통이 몇 줄을 보시죠? 승려를 통솔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쉽게 해서 넘버원이에요. 승려 중에 넘버원이 되는 거야. 요즘 치면 조계종 총무원장급이에요. 승려들의 넘버원이에요.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스카웃에 온 거야. 응? 그리고 승통에 넘버원에 자리를 안 쳤어.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신라도 몇백 명, 몇천 명의 승려가 있었을 거겠지. 그럼에도 고구려 승려를 데려와서 넘버원에 앉혔다는 얘기 뭐가 돼? 뛰어났다는 거 하나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돼? 신라 승려들의 수준이 승통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약간의 우픈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는. 해자 갑니다.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백제 승려 해총과 법봉사에 포교하였다. 다 기출이에요. 이거. 해관, 재작년 기출이에요. 저거는 2020년 기출이다. 2020년. 해관, 일본의 삼론정을 전파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지문 이렇게 하면 맞는지 한번 봐보세요. 백제 승려 해관은 일본의 삼론정을 전파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해관을 몰라도 풀 수 있어. 왜? 아니 삼론정은 고구려 거잖아. 근데 백제 승려가 왜 삼론정을 그 지가 갖다 전파해? 그잖아. 앞에 일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고구려 승려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고구려 승려 해관이 일본에 삼론정을 전파했다. 이렇게 맞는 거죠. 백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린 적이 있어. 담진가입니다. 승려하가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뭐 하승 이렇게 하죠.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의승 이렇게 하듯이 그림을 잘 그려서 일본의 호르사에 벽화가 남겨져 있다. 또 담징이 일본의 종이와 먹, 연자방화 등을 전파했다. 도현, 일본 세계를 저술했다. 백제갑니다. 겸익과 노리사책에 묶어서 별표 5개.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그래서 이 시기의 왕을 누가로 한다? 성왕이라 한다. 성스러운 성자를 써서 성왕이라 한다. 일본의 인도에서 율종관계 서적을 가지고 왔다. 관력, 일본의 천문지리역법을 전파했다. 노리사측 일본의 불경을 붙였다. 해총,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구려 해자하고 그 다음에 백제 해총은 둘 다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됐습니다. 고구려 왕이 누구였냐고요? 아,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네. 나라만 잡으세요. 나라만 잡으세요. 네. 그 다음에 신라 갑니다. 원광법사, 세소고개, 하랑도가 지킬 율법 5가지를 세소고개라고 합니다. 자장의 별표 5개 계속했던 중이죠. 자장은 계율종, 개창과 항명사 구충부터 걸려있다. 자, 볼게요. 신라에 들어온 게 뭐라고 그랬지 아까? 자, 봐봐. 고구려 들어온 게 아까 뭐라고 그랬지? 삼론정. 백제에 들어온 거 아까 뭐라고 그랬지? 율종. 자, 신라는 봐보세요. 고구려에서 아까 누가 들어왔지? 불교 전파하고 왔지? 그래서 눌지양식에 공주를 고쳐줬지, 치료해줬지. 근데 결국 기주들이 반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 그럼 끝난 거야. 대신에 불교는 저변에 이미 깔렸다는 얘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공인이 안 됐다고. 공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신라에 불교가 들어왔다고. 이때 시기가 뭐냐면 나제 동맹을 맺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말하던 게 백제에 율종이 들어온 거야.
백자의 율중을 좀 구분해야 되겠지. 그럼 앞에 뭐 넣으면 될까? 그렇지. 개자만 넣게 되면 뭐야? 약간 구분될 수 있겠지. 계율을 되게 강조했다는 뜻이 되겠지. 왜? 남쪽 승려들은 중생 구도에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강 이남 지역, 한강 이남 지역은 되게 풍부해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들도 돈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 의미 알겠죠? 농담 삼아 얘기를 하시겠지? 굳이 중생을 구도할 이유가 없는 거. 지 스스로 다 알았으니까. 대신에 여기는 어떻게? 북방불교 되게 배고픈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대승? 불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소승? 불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 남쪽에 어떻게 불교가 많아지고요? 되게 많잖아요. 지금 현재 한강 이남에 불교가 거의 집중되어 있잖아요. 왜? 승려들이 중생 구도보다 자기 해탈을 되게 필요로 해서 만드는 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주말만 되면 남쪽 나라들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는데요. 서서히 선생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겠어? 남쪽으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가 절이 다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다 가봤는데요. 그래도 또 갑니다. 한 번 가고 끝이 아니라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계속 갑니다. 가도 볼 게 있었어요. 다시 갑시다. 됐죠? 넘겨갑시다. 154 원강의 걸사표 하나 보겠습니다. 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걸자는 구걸한다네요. 구걸걸자예요. 구걸걸자. 사는 스승사자. 표는 애교문서를 표라고 불러요. 표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애교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사를 지원해 주시면 당신은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해서 걸사표란 말은 우리말로 의하게 되면 군사 지원 요청서 쉽게 해서. 예. 사자가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는 이제 군사부 일체라는 단어를 쓰죠. 군주와 스승사자,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아버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분이니까 아버지. 근데 예전에는 스승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학교 보낼 때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걸랑 두들겨 패서라도 교육 좀 시켜주세요. 스승한테 붙어. 그래서 스승이 막 두들겨 패지는 않지. 펼 수는 없잖아요. 가끔 패는 선생님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군사부일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군주와 스승과 아버지는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 되니까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스승으로 삼다는 얘기입니다. 걸사표입니다. 자, 고구려를 치는데 수나라의 군사를 청한 글이다. 내용 봅니다. 왕이 고구려 영토를 자주 침범함을 불쾌히 여겨 수나라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승려에게 걸사표를 지으라고 하였다. 이 승려 원강이 말하기를, 여기서 약간 서운한 면이 보여. 아니 내가 승려인데 상대 국가를 구한 게 상대방을 죽이라고? 살생하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서운해한 거지. 아니 나 승려야. 승려인데 고기 먹으라고 술 먹으라. 이게 꼭 같은 얘기지. 스님 이거 햄버거 하나 주세요. 지나가는 승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채식하는 승려한테 꼭 같아요. 봐. 자기가 살려고 남을 멸망시키는 것은 승려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데 재앙의 땅에 살면 대왕의 곡식을 먹고 있으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나는 안 하고 싶어. 글씨를 걸사표를 요구하고 싶지 않아. 근데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 서운한 감정에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의 불교, 고구려백 신라, 이건 사료로 나왔던 것들이니까 한번 여러분 살펴봐 주시고요. 자, 좀 지우고요. 불교에 대해서 이제 아웃라인만 설명한 거야. 별거 한 거 없어. 우선 깊어졌는데 깊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불교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선 앞에 하시는 건 불교가 아닌가요? 불교죠. 기초 잡은 것들이죠. 이렇게 볼게요. 신라 불교하면 여러분 항상 떠오르는 게 뭐죠? 오교 구산. 앞에 오교 더 있죠?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쭉 넘겨보시면 159쪽 가게 되면 선문구산이라는 게 있죠. 159쪽이 그죠? 네. 그리고 161쪽에 가면 9개 산이 있죠. 집 상대 박스로 그려져 있죠.
그죠? 자, 갑니다. 불교를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오교는 교종의 약자입니다. 교종이란 쉽게 생각하면 돼. 부처가 제자들을 가르치지. 그러면 그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겠지. 근데 내가 오늘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까먹지. 여러분과 똑같아. 선생님의 말씀을, 수업 내용을 메모를 하지 않은 순간 1시간 지나면 싹 사라져.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메모하지. 기억할 수 있는 건 그냥 기억하고, 아, 이건 내 메모에 내가 까먹겠다. 그죠? 적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때는 종이와 붓이 없어요. 부처님 시기에는. 그래서 그네들이 하는 게 뭐겠어? 자, 10명의 제자가 있어. 똑똑한 제자를 가르치고 있어. 그럼 제자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야. 야, 너는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암기해. 야, 너는 51페이지, 100페이지까지 암송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승려들이, 절간에 가면 승려들이 이렇게 목탁을 두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잖아. 질문합니다. 승려들이 이렇게 암송하는 이유는 어느 시기의 습관이 남아있다? 부처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불경을 암송하는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여러분 21세기 신세대를 어떻게, MZ세대를 어떻게, 굳이 검색해서 그냥 엔터 치면 다 나올 텐데 굳이 그걸 왜 암송하지? 다 해. 불경을 매일 읽으면서 그걸 암송해. 그리고 그걸 목탁 두들겨서 이렇게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그래서 앞으로 절간에 갈 때 그런 모습이나 그런 소리가 나왔을 때, 아, 21세기인데 예전에 했던 게 그대로 남아 지금까지 하고 있구만. 몇천 년을 하고 있구만. 이해할 수 있어, 이제. 그 전까지는 이해 못했던 것들이죠. 아니, 굳이 저걸 왜 암송한 책에 다 써져 있는데? 이제 암송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자, 봐봐. 부처님이 말씀한 내용을 암송했다고 그랬지.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질병이 나게 되면 죽어. 1, 2, 3, 4, 5, 10까지 있었지. 2번, 3번 죽어버릴 수 있잖아. 또 전쟁이나 죽어도 희생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이빨 빠진 것처럼 쭉 중간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 부처님 말 중간에 싹 사라져버린 거지. 그럼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얘기지. 방지하는 방법 어떻게 하다? 글로 남기자. 글로 남기자. 글로 남기면 어떻게 될까, 이걸? 우리 말하는 뭐라고 하지, 이걸 갖다가? 기독교는 뭐라 그럴까? 그렇지, 성경이지. 불교니까 뭐가 돼? 불경이 되는 거지. 똑같은 논리를 보면 돼. 그래서 주일만에 어떻게, 기독교인들 어떻게, 다 성경책 들어가지고 어떻게 가잖아. 버스 기다리고 있다. 집 앞에 나와갖고. 우리 집 앞에 맨날 모이는 모습이 그거야. 주말마다 쫙 서 있어,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인사, 우리만 인사하지 않고. 가만 멀뚱멀뚱하고 다 책 하나씩 들고 있잖아. 자, 선종법입니다. 이건 선종이에요. 선종이라는 시기 생각하면 돼. 교종은 부처님이 말한 글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식이고, 선종은 부처가 제자들에게 차마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어. 그걸 우리 마음이라고 불러. 마음을 공부하는 걸 우리는 선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보통 우리 신라 불경 어떻게 한다고? 오교, 구산. 그래서 5개의 교정이 있고 5개의 선정이 존재했다. 오교, 구산 이렇게 불러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이것은 책을 공부하는 거야, 쉽게 해서. 불경책을 공부하는 거야. 이거 뭐야?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 이 사람들은 책이 없는 거야. 내가 질문해 볼까?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할 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복습도 해야 되고 잊어먹고 까먹으면 어떻게 또 봐야 되고. 근데 책이 없는 공부를 가르치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교양 과목으로. 교양 과목은 참 좋죠. 그죠? 교양 과목만 하게 되면 좋긴 한데 기억에 남지 않죠. 이게 선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갑니다. 다시 5교 갑니다. 첫 번째 열반종, 보덕, 전주 경복사. 열반종 아까 설명드렸죠? 열반종. 무엇에 반대해서 튀어나온 거라고요? 독의 무슨 사상? 그렇지. 독의 안티에이징, 불로장생에 반대해서 나온 게 열반종. 모든 사람과 사람으로 어떻게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걸 우리 뭐라 한다? 열반종이라고. 뻥치지 마. 무슨 안티에이징이야. 네. 열반종.
근데 이때 고구려의 쿠데타의 그 주동자가 누구였다? 연개소문이다. 같이 잡으라고. 연개소문, 열반종. 두 개의 반대급부. 두 번째 갑니다. 계율종. 계율종 갑니다. 자장. 양산의 통도사. 지금도 이 통도사는 불제자들의 사관학교예요. 처음 머리 깎고 승려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통을 추구하는 게 양산 통도사예요. 이게 자장이에요. 뒤에자 자르시면 되겠지. 아까 백제는 뭐라고 그랬죠? 율종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고구려에서 먼저 왔지만 무코자가 죽음을 해서 전파가 되지 못했지. 그 결과 나제동맹 통해서 백제 불교가 전파됐다고 그랬지.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나왔다? 계율종이라고. 잘라. 개 자르면 돼 이렇게. 그 대표적인 누구다? 자장이다. 자장은 어느 시기 인물이지? 아까 항룡사 구충목답 누가 걸리? 그렇지. 그 선덕여왕 적어야 돼. 선덕여왕 시기에 이거 좀 만듭시다. 건의해서 만든 게 항룡사 구충목탑이다. 법성종 갑니다. 문제 언어대사 별표 5개. 우리 일반 구급 공무원 시험에 언어가 대박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되게 똑똑한 인사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기도 해요. 언어가입니다. 언어는 법성종입니다. 의역을 한번 할게요, 선생님이.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생각입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대요. 부처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대가 모를 뿐이다 이렇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원래 신라의 불교는 처음 수용한 사람들이 왕실이에요. 기독교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잘 기억해, 잘 봐봐. 다시 질문 난다. 선생님 봐. 안 지울 테니까. 신라의 불교 처음 들어와서 수용한 사람 누구라고? 신분층으로 본다면? 왕실이라 귀족이다? 왕실이라고. 귀족이 처음에 찬성했다 반대했다? 반대했다고. 가만히 보니 괜찮아. 왕실 노는 거 보니 괜찮아. 그럼 나도 살짝 발을 한번 담가보고 살짝 넘어온 거야. 누가? 귀족들도. 근데 결국은 뭐야? 신라에 들어온 불교는 있는 자들의 종교가 돼버린 거야. 왕실과 귀족들의 불교가 돼버린 거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불교라는 건 모든 사람이 평화를 찾고 종교활동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가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원조가 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왕족과 귀족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야, 전애들 무슨 종교야. 부처님이야. 우리만 가져도 되는데. 근데 원의 생각은 뭐냐? 모든 중생이란 백성을 얘기하는 거야. 귀한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상관없다는 거지.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홍보가 안 됐어요. 야, 니네 필요 없어. 그런데 단지 그대가 모를 뿐이다. 많이 홍보가 되잖아. 모를 뿐이다. 그들도 불교를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법성종이에요. 모든 성녀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법성종이에요. 근데 문제는 언제서가 중생을 향해서 불교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하나 발생하느냐. 글자를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글자 해독이 안 되잖아. 중생들이 글자를 안 배우니까. 그 시기에 글자가 한글이 아니라 뭐야? 한자잖아. 여러분이라고 해도 어떻게 교육을 최소한도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한자를 아는 것도 있지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이런 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그때는 똑같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자를 가르쳐 불경책을 읽어놓은 척 하세월이에요. 글자를 읽을 쯤 되면 죽을 때도 있어. 나이 먹어서.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무아비 타부를 1000번 정도, 10,000번 정도를 암송하게 되면 당신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신라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게 고민이었다는 거죠. 천국은 있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나무야비타불을 1000번 암송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입니다. 법성정이에요. 다르게 표현해보죠. 이제 불교가 어떻게 된 거죠? 특정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렇지, 불교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똑한 놈이기도 하고요. 되게 스토리도 되게 많죠. 그죠? 공부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왕실의 공주와 결혼하고 되게 복잡한 스토리, 재밌는 스토리 되게 많은 인물 중에 하나가 원효제. 연시은 드라마적인 소조회가 되게 많은 인물 중에 하나가 원효제자죠. 네. 당나라 유학 가다가 포기하고 무덤 안에서 해골바가지 물 먹고 깨우쳐서 유학 포기하고 다시 와서 불교 전파했거든요. 인물. 나미아비타불을 애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건 현재 행복을 추구하자는 거, 죽어서 천국을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사후에 천국 가자는 얘기잖아. 근데 아까 우리 신라 공부할 때 어떻게 불교는 현세가 한다 했다고 그랬지. 우리 아들 합격시켜주세요. 뭐 현세가 있었잖아. 죽어서 나 천국 간 거 필요 없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지금 공무원 시험 합격시켜주세요. 봐봐 이제. 동시대 인물이에요. 원효 의상은 나이 차가 두세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원효는 왕족 밑에 급에 해당되는 육두품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불자가 되면 신분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다 똑같이 머리 깎아서 똑같은 옷을 입는데 무슨 신분이 나타나겠어요. 자, 의상은 봐봐요. 잘 봐봐. 원효의 제자도 있고 의상도 제자가 있겠지.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겠지. 수십 명, 수백 명이 따라다니겠지. 의상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질문하지 스승한테. 큰 스님, 저기 원효대사는 나무야비탑을 암송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중생들에게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스승이 물어본다는 거지. 그럼 스승이 의상 어떻게 해? 대답해 줘야 되겠지. 의상이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긍정이, 부정이 아니라 긍정한다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한다는 얘기지. 봐봐. 꼭 우리가 죽어야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서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잖아. 그게 이거예요. 관세음 보살이에요. 뭐야? 살아서도 천국이라고 하는 거야. 관세음 보살. 봐봐.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건 아까 했다시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뭐야? 내세간이 되겠지. 이건 뭐가 될까? 살아서도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현세간이에요. 자, 봐. 아까 보살 설명드렸어. 부처 설명드렸어. 자, 선생님이 수행 과정 스님이야. 저 끝에 있는 벽을 내가 손을 닿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러지 아까? 부처. 근데 중생의 고통스러움을 두고 저기를 가지 않고 내가 여기를 포기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됐다고. 이를 뭐라고 그런다고? 보살. 자, 볼게요. 신라인들이 다 부자이거나 다 왕자나 왕실 사람 아니란 말이야. 되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야. 수행 과정 중에 봤더니 되게 배운 사람들의 모습이 내 눈에 띈단 말이지. 그럼 수행을 계속 해야 돼? 멈춰야 돼? 사람이 멈춰야지. 봐. 본다는 거야. 어디에? 세상의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보라는 얘기야. 네 잘났다고 네 목적지를 향해 가지 말고 중생과 힘을 같이 하라는 뜻이야. 이게 뭐야? 간센보살이야. 자, 그럼 여러분 현세로 다시 돌아 21세기로 와보자. 현실적인 얘기해보자. 절에 갔더니 생판 난 절을 처음 가봤어. 그래서 스님이 나를 보더니 나미아비타불 간센보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스님한테 고마운 거잖아. 너 이 새끼 말이야 여기 온 거 되게 축하해. 여기서도 천국 가고 죽어서 천국 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두 가지 다 해준 거잖아 나한테. 스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복 받으시고 죽어도 복 받으라는 얘기잖아. 나무야비타불 간센보살이 이제 스님이 절에 가는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하게 된다면 그 의미를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럼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꼭까지 남의 탑을 간세보살 하지 않더라도 뭐가 돼야 돼? 아유 스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 정도 해줘야지. 삐쭈삐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최소한도 그 의미 자체를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언어의 사상은 뭐가 되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뭐지? 야 중생들아 꼭 죽어야 천국이 아니야. 현재가 천국이야. 이거 누구야 이 사람은? 왕실 사람이야. 지금 현재 왕실 짱은 누구야? 왕이잖아. 지금 우리 사촌 형님이 왕이야. 우리 형님인데 정치 잘하고 있지? 백성도 편하지? 곧 지금이 천국이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좀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면이 보이잖아. 이게 핵심이야. 신라의 승려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원효대사 의상이에요.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외운단 말이야. 이게 뭐지?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씩 가봅시다. 다시. 하음종까지 됐죠. 하음종은 영주 부석사, 영주 부석사, 법성종, 진표, 법성종, 진표, 금산사, 김제 금산사. 자, 하나씩 다시 갑니다. 언효대사 갑니다. 언효의 본명은 새벽이라는 뜻으로 불교를 빛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효자가 새벽 효자예요. 새벽 효자를 씁니다. 첫 번째 하쟁사상이 바로 나왔습니다.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 갈 거야. 읽어볼게요. 당에 유학하지 않고 두 번 갔습니다. 첫 번째는 보세요. 의상하고 이 두 사람이 동실의 인물이에요.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당나라에 유학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코스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스파이로 간자로 체포돼서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두 번째 다시 가면 이렇게 경기도 화성입니다. 화성에 이렇게 당나라로 직접 가는. 근데 의상은 여기 갔어요. 근데 원효대사는 여길 가지를 못했죠. 왜? 대표적인 게 이제 무덤 얘기죠. 날이 어두워져서 잠을 청하는 거 잠을 잤다는 거야. 잠을 자는 도중에 새벽에 우리 가끔 깨우는 데가 있거든요. 깨울 때가. 갈증이 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어린마트에 있는 물을 마시고 갈증 해갈 때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어떻게 그 물이 내가 먹었던 물이 해골바가지 안에 있는 물을 먹게 됐다는 사실이야.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원효나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모르고 먹었어. 근데 아침에 봤더니 해골바가지 진짜 해골바가지 사람이 물을 내가 먹었다. 어떻게 될까? 이런 액션 취할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막 없는 것도 막 토해내려고 할 거 아니야. 일주일 전에 먹으니까 다 튀어나와요. 찝찝하니까. 그런데 원효가 생각하기를 그래요. 내가 새벽에 먹었던 그 물과 아침에 발견한 그 해골 바가지의 물이 같은 물이에요? 다른 물이에요? 같은 물이잖아. 그런데 새벽에 먹었던 물은 나의 갈증을 해결시켜준 아주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물이고 지금 봤던 물은 아주 흉악스럽고 더러운 물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지. 그건 그 물이 그 물인데 바뀐 것은 없다는 거지. 단지 바뀐 건 뭐다?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럼 터득한 거야. 끝났잖아. 그럼 유학 가야 돼? 안 가야 돼? 유학하는 목적이 뭐야? 공부해서 터득하기 위해서. 불제자는 무조건 터득할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당나라 유학하는 거야. 그럼 포기하는 거지. 그 신라 돌아오는 거야. 근데 특이한 건 원효가 신라 시대에 불교를 선택할 때는 선종이 없었어요. 딱 하나 교정밖에 없어요. 책 보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교정 보고 터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즉 책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과 행동을 통해서 터득했지. 이건 선종의 수행 방법이에요. 선종 뭐야? 순간 터득하는 거예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 애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거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조금만 알게 되면 이거 아닌데? 선생님이 얘기한 거 방대되는데? 금방 문제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다시 합니다. 원효대사는 교정승려입니다. 근데 수행 과정이 선종처럼 터득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신라 승려 원효는 선종 승려로 당 유학 도정 포기하고 깨우쳐서 다시 신라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잘 선택해서 고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 가셨죠? 교정의 수행 방법과 선종의 수행 방법을 알아주는 뜻입니다.
다시 갑니다. 당에 유학하지 않고 파괴. 파괴란 뭐죠? 내가 기후를 깨트렸다는 뜻이야. 그런 얘기 무슨 얘기? 내가 승복을 벗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민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법성정을 개창했다. 법성정을 개창했다. 자, 가십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런데 단지 그대가 모를 뿐이다. 왕실과 귀족 불교가 대표하는 이 신라 시대에 누구도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다. 모든 중생이 전부 다 불자가 됐으면 쓰겠다는 사상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하음학 이론 연구소에 하음경소를 조술하였다. 자, 하음경하고 소 이제 잘라봐. 소, 하음경하고 소 잘라봐. 소라고 하는 것은 주석을 달았다는 뜻이야. 요즘 말로 좀 해석을 달았다. 우리 영어책 보면 밑에 해설 달려 있는 거죠. 그걸 주석이라고 얘기하면 돼. 하음경하고 설명드렸지. 부처님 말씀을 가장 간결하고 화려하게 쓴 책 모든 불제자들은 하음경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돼. 근데 지금 봐봐. 좌측에 다 이게 한자야. 한자 써진 책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오른쪽에 어떻게 달아놨대요? 주석을 달아서 한자를 읽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했던 뜻이죠. 즉 신라 이주라든가 뜻이 통할 수 있는 글자를 해석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글귀를 쉽게 풀어놨다. 두 번째 하쟁사상 갑니다. 당시 사상적 가제했던 중간과 유식사상. 밑줄 긋습니다. 중간과 유식사상. 아까 설명드렸죠? 중간과 유식사상. 이렇게 해결되겠죠? 중도적 관점의 줄임말이에요. 세상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 중도적 관점. 중간과 유식사상.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유자. 알식자입니다. 깨우친 자. 중간과 유식사상. 자, 보세요. 중국의 중간사상, 유식사상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는 이론을 갖다가 유식사상이라고 불러요. 중국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을 불제자라고 생각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깨우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딱 누구 이 사람 한 사람만 깨우칠 수 정해졌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유식사상이라고. 지금 뭐 되게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이. 아니, 쥐가 뭔데 저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우리는 공부 열심히 빡세게 해도 깨우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되게 저는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중간의 유식사상이에요. 세상을 보는 중도적 관점에 보는 사상이에요. 유식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승려가 중국에 가서 이걸 배워요. 원칙이 가서 배워요. 그럼 원칙이 봤을 때는 기분 나쁜 거야. 응? 원칙, 우리나라 승려가 가서 공부하러 가는 거야. 이 사람은 학리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딨어. 누구나 열심히 하면 터득할 수 있는 거지. 여기는 딱 정해져 있고 누구나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중국의 유식학하고 우리 유식학은 약간 달라요. 중국의 오리지널이겠지만 원칙으로 인해서 우리의 유식학하고 중국의 오리지널 유식학은 약간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가봅시다. 유식사상을 기독교인 있나요? 기독교인 혹시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 네. 약간 유사한 얘기를 하면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아세요? 오직 예수? 꼭 비슷하진 않지만 빗대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식당 같은 데 밥 먹으러 가면 그 식당 그 주인분이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라면 편말 하나 붙여놓은 게 있어요. 오직 예수 쓰는 게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유식학이야. 오직 예수. 기독교인들 무슨 말인지 알까? 오직 예수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뜻이 꼭 같지는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해통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였고
오교의 여러 정파를 한 단계에 의해서 통합하려는 불교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두 평등하다는 원칙의 지배층이 아닌 민중 중심의 화합 사상을 얘기한 게 하쟁 사상입니다. 하쟁 반대로 저 옆에다가 하쟁 옆에 뭘 적으면 돼? 무쟁 적으면 돼. 무쟁. 부처의 생각은 무쟁이고 언어는 하쟁이에요. 부존재와 존재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군요. 일심 사상에 근거하여 중간, 부정론이죠. 유식, 긍정론이죠. 교리적 대립 해소를 위해서 중간과 유식을 비판하면서 중간과 유식을 비판했다 밑으로 씁니다. 중간과 유식을 모두 비판하면서 하쟁 사상을 강조했다. 그래서 하쟁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한다? 무쟁을 알아야 되겠죠. 디귿번에 별표 한 5개 갑니다. 되게 난이도 있게 나오는 시험 문제에 디귿번이 나올 겁니다. 책 갑니다. 지웠습니다. 대승기 신론소 소 잘라봐. 슬러시. 소가 무슨 뭐라고 그랬지 아까? 주석을 달았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책들을 해석을 달았다는 뜻이죠. 금강산매경론. 논자를 잘라봐 앞에. 논이란 뭐냐면 논문이에요. 네. 언어가 논문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신문화 쟁론 논입니다. 불교계에서 가장 어려운 10가지 숙제가 있는데 이걸 다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언어대사가. 그다음에 열반종요. 이 책들이 전부 다 8만 대장경 안에 수록되어 있어요. 화살표가지고 저거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8만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다. 우리 8만 대장경 그 가치와 시기,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언어의 사상이 8만 대장경에 상당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언어의 이 저서들과 업적들이 높이 평가된다는 사실을 고려시대에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8만 대장경이에요. 디귿 정토전 갑니다. 아미타 신앙 별표 기본입니다. 언어는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음을, 자,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대가 단지 모를 뿐이라고 그랬어요. 있음을 설파하게 됐다. 법성정이라고 합니다. 파기하고 법복을 벗었다고, 이제 승려에서 벗었다고 파괴하고 스스로 소승거사라 칭하였다. 대중 속에 들어가 연불만으로도, 연불 무슨 연불이죠? 여기 적음돼. 나무아비 타불을 1000번 이상 암송하게 되면 글을 모르더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사후에 연불만으로 극락정토, 즉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야. 우리말로 바꾸면 극락정토 할 수 있다는 내재 신앙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상을 강조하게 되었다. 불교 대중화에 공헌하게 되었다. 법성정 개천가입니다. 일체 만유는 동일한 법성에서 생겼으며 일체 중생은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성품이 있는 것이 중심 이론이다. 원효가 분황사에 시작하였다. 분황사에서 시작하였다. 법성종은 성종이라고 하는데 상종, 즉 법상정과 상대되는 불교 교의 전문 분야이다. 법상정 아직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원효의 하엄사상가입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며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사상을 얘기합니다. 무의 사상, 어느 것에 속박되지 않는 철저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 원효의 일성이 자체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봐봐. 스님이 됐지. 신분은 낮은 신분이 아니라 육두품이야. 그 스님이 되지 않도록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 신분이야. 그냥 관직에 나가서 그냥 편안한 일생을 갈 수 있는 승려였어요. 승려가 됐지.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 왜? 깨우치질 못하니까. 부처가 되고 싶으면 깨우치질 못하고.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다?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한 번은 스파이로 잡혀서 되돌아왔고, 다시 의상하고 다시 갔다가 어떻게? 해골바가지 물 마시고 정신 차려서 다시 되돌아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깨우쳤으니까 어떻게? 내가 법복을 입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뜻이. 그래서 파괴했다고. 법복을 벗었다고. 계율을 스스로 깨버렸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법복을 깼다는 소문을 신라의 공주가, 짝사랑한 공주가 소문이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요즘 말 치면 훈남이야. 누가? 언효대사가. 되게 좋은 집안이고 되게 공부 잘하고 되게 잘생겼어. 말 그대로 백마탄의 왕자야. 모든 여성들이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 신라의 공주가 이미 이 사람은 한 번 다녀오신 분이에요. 요즘 말하면 돌싱이야.
일설에 하면 자기 아버지가 태종 무열왕이에요. 그 사람이 중매를 해서 이 스님과 어녀가 이 공주를 만나게 됐다고. 연애가 시작됐다고. 그리고 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됐다고. 그럼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지. 그럼이 설총이에요. 설총이에요. 근데 이때 어녀대사는 아이와 공주를 버리고 다시 민중을 향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번거지 옷을 입고 같이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자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그럼 뭘 암송하자고 얘기한다? 중생들에게 남의 앞탑을 암송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법복을 입고 다시 불교에 들어갔어. 절에 또 들어갔어. 나쁜 남자야. 요즘 말로 치면. 처자식을 버리고 자기 하고자 하는 거 막 다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니잖아. 요즘 치면 아빠로 빵점, 남편으로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엄청 마이너스야. 그렇지 않을까요? 한 가정을 내팽개쳐버린 거잖아. 양육의 의무와 보호의 의무를 다 버려버린 거죠, 남자가 해야 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하고 설총은 절간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나올 때가 됐는데 지나가는 모습만 보여. 근데 본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아이와 자기 부인이 와 있음에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지 일만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되게 우리 여성들은 저거 잡아다 확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저거 체포해야지 다르다고. 그지? 체포가 아니고 잡아서 머리끄덩이 잡아야 할까? 아니, 머리가 없네 이 사람은. 그지? 이런 인물이 누구예요? 원효대사라고요. 원효대사는 우리 어떻게 보면 지 마음대로 편하게 산 거야. 되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야. 다시 가보겠습니다. 무예사상 다시 가봅니다. 어느 것에 속박되지 않는 철저한 자유를 추구, 무예가를 지어 부르면서 마을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백성을 교화했다. 고려 숙종 때 의천이 건야야 하정국수 추전해서 별표. 이거 나오면 좀 어려워지죠. 기본적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 그 시대의 하정이라고 되는 하정으로 좀 수정해요. 하정이 아니라 하정국사로. 네. 하정사장에서 오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정국사로 추전되었다. 고려 숙종 때입니다. 고려 숙종 때 추전되었다. 누가? 의천이 건의해서. 자, 의천을 좀 잠깐만 설명하죠. 의천은 숙종의 동생의 왕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불제자가 됐는데 정말 이제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책을 다 했는데도 항상 이제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이 있는 거야. 깨우치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신라걸 한번 뒤져보자. 내가 하고자 싶었던 일을 누군가가 신라사를 다 해버린 거야. 그 자식이 누군가 봤더니 원효대사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거 다 해버린 거야. 그리고 숙제가 안 풀리던 게 다 이 사람이 한 거야 벌써 이미. 그래서 숙종은 자기 형이에요. 셋째 아들, 의천 넷째 아들이에요. 셋째하고 넷째 사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형 찾아가죠. 이거 하정국사를 추전합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추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왜? 신라 사람이 돌아가셨겠지. 고려시대니까 지금 현재 그지? 하정국사로 추전하였다. 누가? 의천이 건의하여서. 오케이? 여기까지. 다시 의천은 또 시험이 되게 잘 나온 인물이 고려 때 또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불교 대중화 운동 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본성을 갖는다. 남의 앞탑을 안성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걸 아미타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나무아비 탑을 할 때 아미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소외된 계층의 내세에 대한 희망, 죽어서 가장 걱정거렸다는, 내가 죽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세관을 해결해 줬다는 뜻이죠. 서당하상비, 고선사 서당하상비 애장강 때 원효의 손자 설중업이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원효의 세족, 승려가 되기 전에 이름이 설서당이었다. 봐,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공부를 잘하게 생겼잖아요. 서당에서 공부할 느낌이 왔지? 서적가입니다. 대승기 신론소,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쟁론, 하암경소, 열반경정요, 판비량론 등이 있다. 되게 많은 저서를 남겨되었다. 넘깁니다. 156쪽에 언어 불교의 대중화 사료,
하쟁사장 사료로 나오기 때문에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의상을 갈 텐데 의상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